자, 우리가 금방 영상과 또 신문 기사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듯이 지금은 어떤 흐름이 있느냐. 우리가 최근까지도 한 번 구원은 받으면 영원할 것이냐,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것이냐 라는 톰 나이트와 존 파이퍼의 이 논쟁이 있었던 그 흐름, 그때의 또 김세윤 교수의 유보적 칭의론, 이런 얘기들을 통해 구원론이 한창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혹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설교들과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제작돼서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조금 더 우리가 진보해서 무슨 논쟁을, 어떤 이야기들을,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제 성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 구원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고 구원받느냐 하는 이 구원론의 논쟁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와 아울러서 구원 이후의 문제, 즉 성화의 문제. 그러면 칭의와 성화는 하나이냐, 칭의와 성화는 별개냐.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칼빈이 말한 칭의에는 성화가 담겨 있다. 그래서 성화와 칭의를 별개로 놓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논쟁의 어떤 핵심은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걸 많이 했고, 또 우리가 복음도 전했고 했는데, 이제 우리 2010년 이후에 와서는 내가 예수 믿었고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성령 받았을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또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구원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다들 또 거기에 대한 궁금증, 또 그것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성도들에게서도 나오고, 또 시대적인 정황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또 예를 들어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성도들이 타락하는 문제, 또 목회자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교회가 어떤 자꾸 시험에 들고 분란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성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이러면서 구원 이후의 그 문제,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메시아의 복음 전도지를 통해 정리해서 우리가 메시지화해서 현재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로마 카톨릭 때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느냐?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어떤 발화점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구원론이었어요. 구원론. 이 구원론을 바르게 정립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알려야만이 시대적인 구원의 문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구원론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구원 받았다 쳐요. 내가 예수 믿었다 쳐요. 그러다가 내가 윤리적으로 살지 못했거나 도덕성이 결여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리스천이냐? 나의 구원은 여전히 유효하냐?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갖지 못하면, 내가 어쨌든 10년, 20년 예수 믿는 삶, 교회 생활, 어떤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삶의 여정이 끝나가는 그 무렵에도 여전히 도덕적인
남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어떤 수준의 도덕성이 안 나왔다, 윤리적으로. 그랬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고 또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금방 또 신문 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도덕성이 구원의 궁극적인 문제의 기준점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에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에서는 여전히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도덕성과 함께 윤리적인 그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 구원론과 그 이후의 윤리적인 문제를 이 결합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의 양대 시각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이제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 이 논쟁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우리가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얘기가 좀 길어져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분명한 이 선을 긋는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의 선은 분명히 그어야 돼요.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요. 하지만 그런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성도 속에는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존 오웬 목사님이 해놨어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신자 안에 내재한 죄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1600년대 당시에 죄와 죄의 세력과 죄성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죄의 권세, 죄의 힘, 죄의 법, 죄의 세력, 죄의 이 구속력으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육체 속에 거하는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인간이라 하면 욕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식사 하셨을 거예요. 먹고자 하는 욕구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 못 먹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싶은 사랑의 열정, 사랑의 욕망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욕망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 욕망이 자신의 이 욕구, 욕망의 쾌락을 위해서 쓴다든지, 또 죄의 만족을 위해서 쓴다든지, 자기의 죄성을, 그것이 죄의 발현이 되어서 그렇게 죄의 결과물로 쓰여지게 되는, 그랬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절대로 욕망이라고 하는, 욕구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또한 욕구, 욕망도 있지만 죄성, 즉 아담이가 창조됐을 때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성적인 문제, 즉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욕구, 욕망,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나라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뜻,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을 법제화해서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법으로 통치하고 싶어하는 왕적인 욕구, 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장 또 쉬운 얘기로 스포츠라는 걸 보세요. 스포츠는 한편으로 보면은 재미난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이 동기적인 면을 보세요. 인간의 경쟁력, 경쟁하고 싶어하고
이기고 싶어하고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이 없으면 스포츠라는 게 존재하지 못해요. 그 전쟁을 보세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증거가 되는 전쟁을 보세요. 인간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남의 것을 다 갖고 싶어하는, 어느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를 자기 것으로 소유로 삼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본성적인 것. 아담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을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통치하고 싶어 했던 그 욕망이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의 정통 교회들이 흔히 가장 쉽게 하고 자주 하고 편하게 하고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기도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뭐 하고 싶어요? 대학 가고 싶어요. 취직하고 싶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싶어요. 또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또 뭐 왕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욕구 욕망의 시작이, 욕구 욕망이라는 건 기도의 시작이, 그런데 그 기도들이 대부분 뭐예요? 세상적인 욕구 욕망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뭐예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부모님이 하나님, 우리 자식이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식이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로 40일 금식을 아침마다 하시고 작정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자녀들의 경건을 위하여, 자녀들이 겸손하기를 위하여, 자녀들의 성품 안에 또 사랑이 많기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작정기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나 제목 보셨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어떤 곳에서는 했겠죠. 우리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동기의 그 목적 근원을 보면 사실은 욕망이에요. 욕망.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와 예수님이 구하라는 게 사실은 충돌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고,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키우려고 할 때도 보세요. 작정 기도하는데 우리가 태신자 작정해서 몇 명 목표, 이번에 100명, 200명, 1000명 목표. 여러분, 이런 것도 인간의 어떤 성취, 높아짐, 어떤 목표 달성, 이런 게 다 욕구, 욕망에서부터 발현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예를 들어, 전도라는 것이 큰 교회 되기, 이런 거는 죄성이에요, 죄성. 내가 최고가 되고, 군림해야 하고, 내가 통치해야 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고, 누구보다 높아져야 하고, 누구보다 강해져야 하고, 누구보다 유명해져야 되고, 누구보다 뭔가가 성취돼서 뭔가를 나타내줘야 되고. 최근에 뉴스나 이런 매스컴을 보니까 기독교 계통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교회 성공했다고 말해야 되나요? 30년, 50년 교회에 40년 목회 노하우 공개 세미나 이런 거.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면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좋은 면은 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때때로는 그럴 생각이 들어요. 뭔가에게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이제는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어떤 해구상 같은 영향력,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남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마음들, 좀 더 제가 자제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동기가. 죄의 본성적인 부분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제가 굉장히 예민한 것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죄의 부분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욕구, 욕망과
죄의 본성은 갖고 있어요. 아담이가 갖고 있었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열렬한 욕구,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엄청난 죄의 본성적인 것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를 구원의 취소라고 말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저쪽에서 알미니안 주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나 저는 궁금해요. 왜 그냥 그분들을 사실을 그렇게 구원의 취소를 주장한다는 것만 알지 그들의 신학적인 걸 읽어본 적은 없어요. 어떤 게 궁금하냐면 어떤 죄가 취소되는 건지 어느 부분까지 어느 선까지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이 다시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최종 구원이 완성이 되는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러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스라엘은 너가 이웃을 어떻게 때렸으면 어떻게 갚고 옆에 이웃집의 재산을 어떻게 손해나게 했으면 얼마를 몇 배를 갚고 이런 게 이스라엘의 법인데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천국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그럴 때 천국의 법적인 내용의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의 율법은 육신적인 거였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간음은 결혼한 남자가 부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동침할 때 간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그런 거와 관계도 없이 마음 자체에서부터 예수님의 법적인 이 효력, 마태복음적인 법적인 효력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죄를 졌다 안 졌다 진 거예요. 그러면 나 구원 취소되냐고. 내가 궁금한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구원의 취소를 육신적인 것까지 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까지 하느냐. 그럼 영적인 문제는 나만 알잖아요. 그럼 누가 나에게 취소라고 선언해줘요? 그럼 나 스스로가 내가 어머 나 생각하는 순간 나 죄 졌으니까 나 구원 취소됐네 라고 하는 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죄에서는 구원받았지만 뭐는 있었다고요? 죄성은 있다. 존 오웬 목사님이 신자 안에 내재된 죄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들도 여전히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누구든지 여전히 욕구 욕망이 있어서 죄의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는 근원적인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러면 모든 신자 자체가 이미 죄와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 구원 다 얻겠네요. 그러면은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 죄의 본성적인 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를. 이 구원론의 중요한 문제는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으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는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요. 받는데 여전히 죄의 본성은 있어.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에베소서 1장 12, 13, 14절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인침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여러 군데서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조차 행하라. 우리 보러 누구를 따르래요? 성령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성도는 누구를 따라가면서 살아야 된다? 성령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옛 언약 때처럼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선생님 곧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육을 입고 있고 욕구 욕망이 있고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 있으니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홀로 있다면 아마도 그 죄의 본성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누굴 보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돌에 새긴 계명을 따라 살지 않고 신비, 마음에 이 계명을 새겨주셔서 그 계명이 곧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마음의 법으로 임하셔서 내가 주님을 따라 순종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도록 왜? 인간은 내 인간의 본성적인 그 마음을 새 언약의 법 곧 예수의 거룩한 보혈이 뿌려진 그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과거의 옛 언약 때처럼 실패와 실수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힘에 인간의 의지에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 또 인간의 힘에 구원의 여부를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을 주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 그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의 성령님이세요. 절대로 인간 혼자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을 붙들고 그의 영혼의 주권적인 힘을 잡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욕구, 욕망, 인간의 죄의 본성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넘어뜨리시거나 또 때는 때리시거나 또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구원을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히 본 적도 없으면서 이방인인 우리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와 자격과 특권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에서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또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냐?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와 생각까지도 고쳐가세요. 우리의 옛 습관, 옛 방식, 옛 사람의 근원적인 이런 부분들이
관습들이 쓴뿌리들이 다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고린도에서 말한 것처럼 새 피조물로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도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성령님에 의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구원의 모든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나머지의 구원의 완성의 문제는 절대 성도 개인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성령님에 의해서 완성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구원론이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더욱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고, 성령님과의 교제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반응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점점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또 깨달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 이 중도신앙이고 중간 과정이고 성도의 구원의 과정 혹은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긴장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은사적으로 보고 기능적으로 보고 너무 능력이나 어떤 우리 인간의 초월적인 슈퍼내추럴한 면들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철저하게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순종이 되어져 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세요. 그 성령님이 예를 들어 성도의 어떤 부분에서 죄의 본성적인 게 강해서 여전히 옛사람의 성향이 강했을 때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또 여전히 자기 욕구, 욕망, 자기 중심적인 게 강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성령님에 의한 연단이 있어요. 이 얘기들은 어디에 예화가 많이 나와요? 구약에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자기 기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위대한 사람 같지만 자그마치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연단받아요. 어떤 정도였어요?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먹이 어찌나 센지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때 그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심판자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심판자, 다시 말해 그때는 뭐였어요? 내가 선악과 먹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 곧 신적인 존재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높였을 때 그 다음 프로그램은 어디서 진행된다? 광야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교만함이 남았다. 여러분, 교만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함은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실 사탄이만큼 교만한 존재가 없지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란 근원적으로 나 잘난 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왕이요, 내가 심판자요, 내가 주권자라고 그 속에서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성향이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통치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교권 아래 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요. 다스림과 통치와 교육의 대상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흔들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계속 쥐고 있으면 그 사람의 다음 프로그램은 어디서 진행된다? 광야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꺾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연단을 통하여 꺾어냅니다. 광야 학교에서.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우리의 죄의 본성이 다뤄져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오늘날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자기중심,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사랑, 자기의 어떤 의로움, 자기의 높아짐, 자기의 어떤 이 존중에 대한 지나친 관점, 또 지나친 친밀감, 자폐증,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시대에 교회도 어느샌가 그렇게 살짝 변해가는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는 부분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그랬을 때 구약에서 나타나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한 프로그램은 광야였는데 교회나 혹은 관계성이나 공동체나 자기 삶에서 이렇게 광야라는 측면이 펼쳐질라 하면 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바로 교회 이탈한다든지 또 관계성을 끊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간과되고 있는 건 아니냐,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우리는 교회에서 성공을 지향하고 꿈을 이루는 걸 좋아해요. 다 교회도 또 꿈을 이루는 교회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회개해야 하는 부분, 죄의 본성이 다뤄지는 부분, 광야와 연단의 과정이 있는 이 성경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간과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것이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속에 반드시 펼쳐지는 죄성과 욕구 욕망이 다뤄짐, 성령님에 의해서 만져짐, 이 부분이 어느샌가 교회 문화 속에서는 왠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들어서 사람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당연하죠. 현대인들 축복과 비전과 꿈과 성공을 향해서 돌진하라고만 배웠고 그것이 교회에서 전해야 될 좋은 메시지인 줄 알고 다 인본적으로 깔아놨는데 이제 와서 광야 얘기하고 연단 얘기하고 훈련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상해졌다 그러고 아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다시 꿈을 찾아 떠나겠죠. 여러분, 성경은 성령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제가 바울을 보고 참 신학생 때 많은 그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부터 갈등했던 게, 교회에서는 축복의 설교를 듣는데 신학생 때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하는 성공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면 매를 맞았고 배고팠고 헐벗었고 감옥에 갇히고 내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진리를 다 알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인물인데 어떻게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면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저주에 가깝냐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갈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목적은 뭐였냐면 면류관이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 목적이었어요. 저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그것, 상 받는 그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다? 땅에서는 뭐 한다? 훈련과 연단과 사명을 이루는 것, 고난 받는 것, 육체적인 어떤 시련이 닥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당연히 여겼어요. 근데 이런 면들이 현대의 너무 편리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외되고 강가됨으로 인하여 진정 들어야 될 메시지, 알아야 할 사실, 알아야 할 진리, 불편한 진실, 성도들이 진짜 성도라면, 진짜 성도들이 성령 받았다면 반드시 다음 장에는
없으면 광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아니, 광야는 당연한 그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한국의 자살률이 떨어집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 성령님이 여러분들 낮추시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으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자들의 나머지 인생의 과정은 광야 학교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천국이에요. 그 천국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죄의 본성과 육체의 본성은 다뤄줘야 합니다. 그것이 포장돼서 예쁘게 인격화되어서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가운데 잘됨이 세상 속에서 성공함을 신앙생활의 가치 기준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모범 케이스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이것이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교가 당연히 펼쳐집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는 나머지 프로그램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차행하고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우리를 하늘의 영광에 맞추는 하나님의 형상에 맞추는 과정으로서의 시간을 보내는 거지, 여기서 꿈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고 성공을 이뤄서 내 욕구 욕망의 성취를, 그 욕구 욕망이라는 걸 기독교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 못다한 욕구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잘못된 기독교, 인본주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예수의 형상 담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어렵고 내 꿈이 안 이루어지고 나의 여전한 이 물질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과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어서라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역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꿈 때문에 성령의 그 친밀함에 더 깊이 가까워졌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좌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가치 기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충만하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더욱더 성령의 친밀함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것인가, 여기에 가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손에 받아야 하고 봐야 하고 만져줘야 하고 펼쳐져야 하는 내 인생의 야망의 문제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덕성은 결코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역사로 펼쳐지는 나머지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박수!